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예, 우리 화면에 나오면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글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을 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각각의 마음에 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교리적으로 또 그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좀 구체적인 그 표적들을 사실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성령의 구체적인 어떤 나타남이 없는 시대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막는 단체이라 할지라도 사실 각 개교회별로는 어떤 성령에 의해서 또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이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이제 기도의 어떤 응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또 약간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의 차원을 벗어난 어떤 개인적인 희한한 체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신앙을 2000여 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또 한 뼈대, 한 골격, 한 틀을 형성하는 개념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또 그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그 응답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또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교회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성령의 어떤 은사라든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주님과 함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또 각 주마다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소 제목을 정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 중에 가장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정말 하나님께 대놓고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덩달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죠, 표적.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제일 답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그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또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쪽에 우리가 많이 또 신경을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의 큰 줄거리도 그거고요. 그러나 저는 도리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이제 스토리를 함께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여러분의 뇌리에 남기를 바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표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표적만큼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노골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때로는 뭔가 부러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막 은사가 열렸다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방언 통역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막 우리가 귀신을 축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익숙한 부분이 있지만 또 막 손을 대가지고 병을 낳은 어떤 사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또 부럽기도 하고 막 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이 뭔가 시기나 질투 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것이고 이게 굳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이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까. 왜?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약속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주님이 도리어 지금 막 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었더니 이렇게 정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었더니 병이 막 낫고 그리고 막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려 했던 걸 순전하게 믿었더니 이것이 정말 온전하게 응답이 되고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간증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와 만나서 우리에게 그 스토리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마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문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께서 그들을 이제 약간 꾸짖진 않으시고 약간 뭐랄까요 책망하셔가지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뭐랄까 서로 막 이렇게 시한한 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차라리 너희가 그것에 대한 본질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가치로 인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본질 우리의 중심에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서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정말 임했다라는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무엇을 놓고 더 감동해야 되겠느냐라고 주께서 반문하셨을 때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때도 아마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다가 부활해서 함께 있으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모두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나 저들이 비로소 깨달았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내게서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소극적인 마음이 있는 믿는 자 또 이건 우리 교리에서 이건 이미 초대 시대까지만 초대 사도들까지만 있었던 것들이고 나는 없어도 돼. 그리고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잖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든지 또 아니면 뭔가 이게 나타났다고 해서 막 그냥 부산을 떨고 막 그냥 사방팔방 그냥 난리 난 것처럼 막 그냥 뭐랄까 여러분이 그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처음일 때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우리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었던 생각들, 또 우리가 무시했던 생각들, 또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주님 보시기에 뭐랄까 무한한 주님이 무한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시간에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든 그러한 교리가 있는 교회든 성령의 은사가 사도시대 때 이미 끝났다라고 강조하는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 또 그러한 순전함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공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과 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뭐랄까요? 위로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상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어떤 후속 조치로서 주께서는 따르는 표적을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표적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 미라클, 기적이라고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별것도 아닌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또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다 여기시면 또 하나님의 때 또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원하신다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 성령의 어떤 나타남,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물론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는 뭐랄까요? 때로는 담담하지만 담대하고 또 뭐랄까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주실 수 있고 부어주실 수 있고 갚아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정말로 내 편에서는 정말 감사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이 내게서 그러한 것을 나타내실 때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고 있구나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감사함과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들에 의해서 갈리거나 서로 주장되어지거나 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위로받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마다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 표적에 대해서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기다려 주시는지, 왜 그때 그 표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그냥 통째로 그냥 재단을 하거나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분명히 사인, 이건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고 계시네라고 하는 표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의지, 믿으려고 하는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될 때 어떤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적인 부분하고 또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조금씩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을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해놓고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교육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더 큰 줄거리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진다는 거.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그 영광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나 이 사람에게 영광 돌립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쉽게 말하면 많은 조명을 받고 많은 높임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빛, 정말 영광스러운 빛이잖아요. 영광 그냥 그대로 한자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 우리 안에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덩달아서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영광을 비치는 거울이 돼서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어떤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사실 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어떤 역사,
그리고 내 기도의 어떤 응답의 구체적인 약속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또 신앙을 너무 이렇게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겁게 뭔가 신앙의 어떤 깊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신비주의로 빠지는 비결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더 확실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설교, 그 말씀의 중심을 관통하는데, 표적을 제대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함께 하시는 표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일반적인 거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도리어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체험이 생기고, 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의 중심이 확립되고, 더불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이 신앙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표적과 함께하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그 함께하는 여러분의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이 자칫 우월감에 빠질 수 있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따르는 이 표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포지션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떠한 자세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제를, 이 제목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은사나 또 성령의 역사나 어떤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 특별한 영역 위에 올려놓고, 또 그러한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계속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우러름과 존경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당사자들은 여기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어떤 특권의식 같은, 특별한 생각 같은 그런 생각의 싹이 내게서 튀어지지 않도록, 싹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억지로 막 그냥 찍어 누르고 절제하고 눌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특별한 곳을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교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없네, 성령의 은사가 없네, 이렇게 결론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는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교회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그런 이제 각 성도들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또 컨트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보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유독 그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지체의 역할을 다 주시고 그 역할대로 이제 유기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질서라는 것이 사실 있는데 이제 막 자기 안에서 막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는 뭐 교회 안에는 그 뭐랄까요? 그 수직적인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를 초월해서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뭐랄까요? 휘젓고 다닌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이제 실제 우리 교회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랬죠. 막 어떤 사람이 은사 나타나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그냥 교회 자기 양육해주는 집사님 자기 양육해주는 어떤 교사 다 무시하고 막 그 사람들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막 성경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죠. 예, 타락의 시작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례들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뭔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위주로 사람들이 막 혹하게 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양육자 장로들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막 그런 무질서함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어떤 지체의 역할 또 질서대로 함을 또 어떤 그런 어떤 각각의 어떤 은사 간의 상호관계들을 바울이 체험한 대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다 보면 그 지체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뭔가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당연할 수 있는 따르는 표적들, 특별히 어떤 표적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은사나 어떤 역사나 어떤 능력들이 있거든요. 뭐 병 낫는 거라든가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은사 중에 뭐 환상을 본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 통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약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여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막 초월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은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교회 안에서도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적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프시면 손 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여러분 안에서 그 어떤 병 부분이 어떤 꽉 잡고 있다 느끼시면 스스로가 머리에 손 대고 목에 손 대고 귀신도 내어 쫓아 보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절함 또 어떤 그 감동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럼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이며 또 여러분 스스로 으쓱할 필요도 없지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참하는 그 영광을 받는 정말 그런 감사한 어떤 함께 따르는 표적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가면 갈수록 확고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함께 따르는 표적이 있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오니 그것들을 우리가 으쓱하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되 또 그것을 절제하지도